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뭐였어요? 복이었어요. 창세기 보면은 제일 처음에 사람에게 주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 복 받고 사는 것을 그렇게 소원하고 계셔. 우리가 근심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셔요. 따라서 하세요. 복 받고 삽시다. 옆 사람한테 말하세요. 복 받고 사세요. 하나님의 복은요 완전해요. 완전해. 하나님의 복은 뭐 부족한 거 없어. 세상 복은 늘 부족해. 세상 사람들도 복 받지요. 복 받으나 늘 불완전해요. 온전치를 못해. 그래서 항상 그 한두 가지 복을 못 받아가지고 그 복 때문에 울고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복은 완전합니다. 아멘. 오늘 그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그 내용이 보면은 거기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는 머리 된다, 넌 꼬리 되지 아니한다.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자녀들이 복을 받고 네 나라가 복을 받을 것이고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고 살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계셔. 우리가 행복하고 웃고 살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계셔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복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15절에서부터 68절까지는 저주받는다 그래요. 자,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둘 중에 한 가지를 반드시 선택해야 돼요. 복을 붙들든지 저주를 붙들든지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구조상 여러분 복은 좀 많이 말하면 좋은데 복은 14절 간단하게 오늘 말하고 있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계속해서 불순종한 인생들이 어떻게 저주받고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아야 해요. 복을 안 받으면은요 중간지대는 전혀 없어요. 중간지대는 전혀 없고 복을 못 받으면 뭘 받고?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참고 또 참지만은요 드디어 하나님도 손 들 때가 있을란가 몰라. 그래서 성경에 그 망한 가문들 보면은요 참담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는 무슨 조상의 하나님, 나는 뭐 이스라엘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 개인적으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는 네 하나님이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엄청나게 감사하죠. 그 크고 위대하신 분이 우리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아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사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가이드 러너라고 하는 이 스포츠 용어인데요. 러너란 말이 함께 뛰는 선수 그래요. 함께 뛰는, 이제 화면 봐보세요. 함께 뛰는 선수. 가이드란 말은 길을 안내하면서 함께 뛰는 선수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가이드 러너라 그래요. 가이드 러너. 그런데 진짜 저 선수 경기는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패널 올림픽 저 소경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은 누가 받아야 돼요? 상은 자 보세요. 상을 누가 받겠어요? 속지 마세요. 두 사람 똑같이 상을 받아요. 두 사람 다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가이드 러너가 앞서면 실격이에요. 항상 가이드 러너는 그 바로 채찍권에서 계속해서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장애물이 있다, 뭐가 있다, 돌아라, 뭐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저게 가이드 러너예요. 가이드 러너.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저 장애인 올림픽이 갈수록 활발하게 펼쳐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가이드 러너는요 달리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장애인 알파인 스키에도 가이드 러너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알파인 스키의 유일한 선수가 양재님 선수가 있어요. 양재님 선수가 있었는데 전에 우리 교인 중에 양재님 교인이 있었어요. 지금도 재님은 있어요. 정재님 할머니 못 오셨지? 정재님, 양재님 선수가 있었는데요. 이 양재님 선수는 5살 때부터 어머니 권유로 스키를 시작했는데 이 앞을 보지 못하니까 스키가요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려요. 그러니 어디 잘못 부딪히면 큰 대형 사고죠. 여러분 그런데 앞을 못 보니까 이 가이드 러너가 필요해요. 가이드 러너가. 그래서 이 양재님의 가이드 러너가 누구냐면은요 이화여자대학교 체육학과 출신인 참 이름을 이쁘게 지었대. 고씨인데 고운 소리요. 이름이 내자. 뭐라고? 고운 소리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고운 소리 자기가 나이가 더 어려요. 이 고운 소리가 가이드 러너요. 이미 2018년도 평창 동계 패럴 올림픽에서 마지막 성화 봉송 주자가 됐어요. 둘이서 같이 올라가서 불을 붙였어요.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 스키 선수 양재님 선수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만 듣고 달립니다. 시속 100km로 깃대를 지나서 달립니다. 나에게 장애는 없습니다. 뭐만 있을 뿐이라고. 가이드 러너만 있을 뿐입니다. 가이드 러너의 얘기를 듣고 달립니다. 믿고 따라가니 국가대표 스키 선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가이드 러너의 말을 100% 믿습니다. 비탈길을 달리면서도 가이드 러너의 말에 집중합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른쪽으로 턴, 왼쪽으로 턴, 허리를 숙이고 가슴을 펴고 무조건 순종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100% 순종합니다. 그리하면 골인 지점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너무 잘 들어줘서 고마워서 잠깐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어요. 2부 때도 보여줬어. 조금 다른 경기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타인을 더 믿는 경기, 앞서가는 이보다 뒤따르는 이가 승패를 좌우하는 경기. 이들은 시각장애 스키 선수와 가이드 러너입니다. 왼쪽 눈은 완전 실명을 하고 오른쪽 눈 시력은 정상인이 보는 거에 한 10분의 1? 5살 때부터 엄마가 스키장에 데려가서 스키를 태우셨어요. 균형 감각 길러주려고. 만날 때마다 뭔가 나랑 잘 맞겠구나. 저는 그래서 혼자 뛰는 것보다는 좋아요. 둘이 하고 있어서. 선수와 가이드는 잠을 잘 때 선수가 왼쪽으로 돌아 누우면 가이드도 자동으로 왼쪽으로 돌아 눕고. 경기를 할 때 의심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소리로만 따라가야 되니까 믿지 않으면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키 탈 때는 100% 믿습니다. 메달은 같이 받아요.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니까 같이 받는 건 당연한 거죠. 같이 이렇게 만난 게 인연이라고 얘기했었잖아. 나는 선수 생활 끝나도 언니랑 계속 같이 만나면서
계속 이렇게 좋은 사이로 남고 싶어. 항상 나랑 스키 같이 타줘서 고맙고 우리 진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꼭 내자. 고마워. 여러분 감동이죠. 사실은 우리가 전 맹인들 아니에요. 내일 일을 어떻게 알고 사셔? 그렇다고 시간을 멈출 수 있나요? 우리 앞에 어떠한 재앙이, 무시무시한 어떤 질병이 기다리고 있는 줄 우리 어떻게 아셔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뒤에서 가이드 너너가 왼쪽 턴 급강하 산등성 가슴을 펴 100% 순종하는 거예요. 100%. 그러면은 저렇게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 가이드 너너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가이드 너너는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말을 많이 해요. 계속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 양재님 선수의 가이드 너너 고운 소리 마지막 눈물의 멘트가 감동적이잖아요. 선수 생활이 끝날지라도 언니와 함께 할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은 잠시 몇 번 교회 가고 별 의의 없이 생각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완전히 인생을 뒤바꿔 버리는 거예요. 이보다 더 멋지고 복된 일이 없어요. 예수님 만난 것처럼 더 감격스럽고 더 행복한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순종하려면은요, 첫째는 잘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 삼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원래의 뜻은 완전하게 철저하게 듣고 완벽하게 듣고 영어 성경에는요 리스펙텔이라고 하는데 A 바르게 그래서요 A 바르게 교회에 올 때 A 바르게 오시기 바래요. 아멘. 늦게 오는 건 A가 아니요. 늦게 오는 게 A 아니고 졸고 자빠져 있는 것도 절대 A 아니에요. A 바르게 여기 봐봐요. 그리고 말한 사람한테 잘 집중을 해야 돼. 그 헛된 소리 장난하지 말고 A 바르게 정중하게 말씀하십시오. A 바르게 그게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태도예요. 아멘. 여러분 그 결혼할 때요 그 남자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면 금방 결혼 안 돼요. 마음에 안 든 남자한테 시집 안 가려면 그냥 대충 하고 가는 거예요. 대충 하고 여기다 껌댕도 치리고 그냥 화장도 않고 쓰레빠 긋고 그냥 가가지고 이렇게 자세도 안 주고 말하면 졸고 자빠졌으면 바로 캔슬이요. 정중하게 A를 갖추고 철저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시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혼자 핸드폰이나 하고 자빠졌으면 그 사람을 못 오가는 거예요. 저 뒤에 앉은 사람들이 주로 핸드폰을 하더만
지금도 핸드폰을 손에 못 놔. 교회다 올 때는 집에다 놔두고 오세요. 핸드폰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큰 귀신이요, 핸드폰이. 큰 귀신입니다, 여러분. 그걸 못 놔. 지금도 갖고 있어. 그래서 복 받으면 내가 춤춰주지요. A를 바르게 정중하게 그분 하신 말씀을 철저하게 긴장을 하고 허리를 굳게 세우고 목사님 조라고 하는 소리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옛날에요, 부잣집에서 머슴한테 장에 좀 갔다 오느라, 밥 먹고 장에 갔다 오느라 그랬어. 밥 먹고 뭐 어디 갔다 오라고? 아침에 이제 심부름을 시켜서 뭐 좀 해서 이제 보내려고 했더니 종이 안 보여. 어디 가버렸어요? 어떻게 잘 아시네? 장에 가버렸어. 아이,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기다리고 이놈 찾아서 짐을 싸놓고 이걸 갖다가 팔고 뭐 사오라고 시키려고 했는데 보니까 없어요, 없어. 해가 서산에 넘어가는데 맥이 떨어져가지고 쭉 찾아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어디 갔다 오냐? 장에 갔다 오요. 성질 내가지고 지가.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런 바보가 어디가 있겠어? 그런데 그건 어리석은 종이요, 어리석은 머슴이요. 그런데요, 세상에 웃고 있지만은 교회를 날마다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만 왔다 가. 교회만 왔다 가. 그것도 또 다음 주에 또 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공학교에 관람비 얼마 헌금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해요. 감사하기는 우리 교회는 거의 다 뭐 코로나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회복이 되어버렸어요. 1, 2, 3부로 들여가지고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왔는가. 아무 생각이 없어. 따라서 사세요. 오기는 와. 오기는 와. 참 재밌는 일이요. 따라서 사세요. 오기는 와. 내가 오기는 와 그러면 여러분은 가기는 가 그래. 오기는 와. 가기는 가. 이렇게 해서 뭐 때문에 왔는지를 몰라. 뭘 붙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욕망도 없어. 신기하게 놀랍게도 오기는 와. 누구를 위해서? 내가 볼 때 목사님 도와주려고 온 것 같아. 참 불행한 일이에요. 목사님을 도와줘, 목사님을. 나 도울 거 없어. 여러분 복 받고 사셔. 시편 2편에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노라, 전해 성경에는 여호와의 영을 전하노라. 설교는요 말씀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성령을 지금 받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성령을 지금 이렇게 내리는 시간이요. 아멘. 어마무시한 시간이요 지금. 그걸 여러분들이 제발 알고 그런 체험과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다. 치료약이 내리는 시간이고 영적인 식사 시간이고 영의 백신을 맞는 시간이고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이요 여러분 정말로 얼마나 어려워. 얼마나 어려워. 오늘도 잠깐 2부 끝나고 3부 들어가기 전에 5분도 안 된 시간에 내가 상담을 잠깐 했어. 부부간에 너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두들 안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A를 갖추고 정중하게 잘 들으시기 바라요.
설교를 대충 들으니까 아무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고 설교한 목사의 설교를 대충 들으면 어디 가서 제대로 들으려고 이런 거 모르겠어. 설교를 대충 들으면 안 돼. 그런 사람은요, 설교를 왜 대충 들으냐? 교만하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무런 일을 못해요.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쉐마 이스라엘이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니. 여러분, 이 귀가 열린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귀가 열려가지고 강단에서만 아니라 가정생활하면서도 아내하고 살면서도 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늘 들려져. 그래서 그 음성대로 살면 가이드 러너가 되어서 딱 지켜주면 가는 데마다 무탈하고 어디를 가든지 만사형통하고, 주님께서 뒤에서 말씀하시니 그의 인생길이 얼마나 복되고 멋있냐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솔로몬이요, 아버지 대를 이어서 왕이 됐어요. 그때 나이가 20살에 왕이 됐어. 참, 20살은 뭐 하겠어요. 여러분,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렸잖아요. 그래서 1,000번째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뭐 10,000원씩 1,000번째가 아니라 소를 1,000마리 때려잡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성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 뭐 해주면 좋겠니? 그랬더니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어려운 백성들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어떻게 통치하겠어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런데 이 지혜란 말이 히브리 말로는요, 따라서 쓰요, 레부세마. 레부란 말이 마음이요, 쇠바는 듣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좀 들려지게 해주세요. 그게 뭐냐?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의 말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좀 들려지게 해주세요. 오늘 이것이 맞는 것 같아. 오늘 우리 아이 도시로 학교 보낸 게 맞는 것 같은데 둘째 놈 키워보니까 도시로 보낸 게 잘못되고 농어촌 특채를 주는 게 좋아. 계속해서 우리는 틀려지는 거예요. 온전할 게 아무것도 없어. 이 직장이 좋은 것 같아서 그 직장 취직했더니 세월이 바뀌니까 그 직장이 별로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들려지는 게 그냥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앉아있지만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여기 봐보세요. 여기 봐보세요. 목사님한테 속이는 거예요. 이러고 앉아서. 그래서 설교 잘 듣는 것 같지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이 없어. 지금도 무슨 말한지는 모르겠어. 그런 사람은 엄지발가락만 까딱까딱 하셔. 레부쉐마,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순간 나에게 좀 들려주세요. 갈 때마다 하나님 들려주세요. 결정할 때마다 들려주세요. 자녀 교육할 때마다 하나님 들려주세요. 부부생활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세요. 그 말씀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아멘. 주여 좀 열어주세요. 말씀을 좀 듣게 열어주세요. 솔로몬같이 이런 사람은 이 역사를 위하여 1,000번째를 쏟아드리면서 귀가 열리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사단 마귀는요, 못 듣게 전혀 못 듣게 못 듣게.
아주 마음속에서 이미 귀신으로 역사를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하여튼 목사 하는 집마다 꼴보기 싫어. 아멘. 그게 여러분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귀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거슬려. 아니 그 핸드폰 하지 말라고 한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요. 살리려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갖고 속으로 지금 나 다음 주 교회 온가 봐라. 에이 졸지 말고 설교 잘 듣고 복 받으라고 하면 존다겠다고 안 졸았는데 존다겠다고 또 삐지고 털어져. 전부 누가 그러냐?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복 못 받게 하려고. 세상이 얼마나 바빠요. 바쁠 것도 없어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세상 쇠파에 막 휘몰아치는 거예요 지금.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현대 가정에요 직면한 10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하니까 보니까요 별로 인물도 안 이쁜 사람들이 꼭 좋을더만. 꼭 얼굴도 안 이쁘게 생긴 사람들이 좋라. 이제 그래서 또 금방 꼬라. 원래부터 나는 목사님 나를 안 이뻐하던 막 그러고 삐져. 자, 현대 기독교 가정에 직면한 10가지 어려움. 첫째가 뭐냐? 물질주의요. 우리는요 기독교는 물질주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부 물질주의에 몰려가는 거예요. 이 물질주의를 주창하니까 영적인 일은 무관심해요. 아무 도움이 안 된 것 같아. 둘째는요 일과 가정의 밸런스가 깨져. 일을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니 가정이 깨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 해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예? 그리고는 막 바람 나가지고 맨날 밖으로만 나가버려. 세 번째는요 미디어의 부정적인 영향이요. 기독교 가정에 직면한 10가지 어려움 중에 미디어의 부정적인 영향.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리 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김장로님도 아까 기도했지만은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 좋은 것이 너무 많은데도 그건 다 덮어버려요. 그리고 우리도 그냥 거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뭐 큰 죄 지는 것 같이, 뭐 코로나의 주산지 같이. 이런 미디어, 이 못된 놈의 언론 정치가 이렇게 교회를 매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편협하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화의 부재. 부부간에 대화할 시간이 없어. 부모 자식 간에 대화의 경제적인 압박. 한번 깊이 반성해야 돼요. 너무 지나친 소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집에서도 맛있는 건 많은데 뭐 외식 안 하면 뭐 남자 구실 못한 것처럼 매도를 하고 막 웃기더만. 웃겨. 에? 아니 무한장에서 5,000원짜리 사서 입어도 멋진 여자들이 많아. 그런데 멋없는 인간들이 꼭 백화점 타령해. 입어봤자 폼도 안 나. 어디서 샀냐? 백화점. 저도 가. 핸드폰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지출이 너무 확대되니까 안 벌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철저하게 좀 부자지만은 요셉처럼 풍년 들었지만은 흉년 든 사람처럼 사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벌만 못한다요. 쓰는 것이 더 많아졌는데. 그 다음에 훈계의 결핍이요. 옛날에는요 담배 피면 다 어른들이 뭐라고 해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냥 요즘은 내버려도 훈계가 없어. 교회 와서나 조금 안 좋은 소리 듣지 누가 여러분들에게 훈계합니까 지금? 자식들도 못해요. 누가 들어줄 줄 안 해. 훈계의 결핍이 기독교 가정에 직면하는 10가지 어려움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 부재. 아버지가 없어. 아버지가 매도 때리고 아버지가 훈계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하지 마시오. 냅두시오. 그 냅둬서 어쩌자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어. 살아있지만은 아버지가 없어. 아버지를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걸 세워야 돼? 엄마가 세워야지. 네 아버지한테 그러면 쓰냐? 네 아버지 고생 많이 하신 분이다. 네 아버지만한 분이 없단 말이지. 여보, 그리고 그 앞에서, 애 보는 앞에서 정성스럽게 예의를 갖추고, 이 여자들이 남편을 함부로 대하고 그러니까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 부재. 그 다음에 8번째가 바쁜 생활이에요. 바쁠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목포 그냥 이만하면 달려가. 그러지 말고 10가지, 5가지 만들어가지고 한꺼번에 갔다 와.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혼. 이혼. 기독교 가정도 이혼이. 그 다음에요, 마지막 아주 중요한 얘기, 비기독교 문화의 가정 침투. 비기독교 가정의 문화 침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800명 기독교인과 800명 비기독교인을 부모로 설문조사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자녀의 성공 요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연히 비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녀의 성공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돼요. 예수 안 믿는 부모는 첫째가 성실성과 노력이다. 41.3%. 성실하고 노력해서 살아야 인다. 두 번째가 뭐냐? 학벌과 연줄이다. 줄이 좋아야 된다. 33.8%. 세 번째가 뭐냐? 가정이 부부가 화목해야 된다. 이게 30. 이건 이제 우리는 관심도 없어요. 왜? 안 믿는 사람들. 그러나 기독교 부모, 우리 부모는 어쩔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통계가 나왔는데 똑같아. 안 믿는 가정이나 믿는 가정이나 똑같아. 예수님 찬송만 부르지 똑같은 거예요. 순서만 바뀌었어요. 첫째는 학벌과 연줄이 39.7%.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 자녀가 잘 되려면 좋은 학교를 다녀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도 가지 말고 학원에 내쫓는 거예요. 학벌과 연줄이 있어야. 둘째는 성실성과 노력이 있어야 돼. 27%. 그 다음에 정말로 주님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는데 신앙을 맨 끝에 16.2%.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의 현실이요. 그런데 무슨 놈의 자식들이 믿음 생활하겠어요? 자녀가 형통하고 잘 되는 길, 그게 신앙이 제일 끝에 16.2%. 안 믿는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미국 학교 교육은요, 80%가 지적이고 17%가 인격적이고 3%가 영적인 면을 취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190시간을 가르치고 있는데 영적인 교육은 1%도 없고 미션 스쿨에서 그거 가르친 것마저도 못 가르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면에 유대인들은요 1년에 325시간을 종교교육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르쳐요. 원레슬리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 없는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그들은 단지 더 교활한 마귀만 만들 뿐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안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은요 더 간교한 교활한 마귀만 만들 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하고 놀라운 축복인가.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력을 가지고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교회 예배드리는 순간에 잠깐 듣고 문 밖에 나가면 잊어버리는 그런 것 아니고 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적으로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사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저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저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도 주의 음성을 듣는 신령하고 멋지고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미국의 해먼드 침례교회가 있는데 장년부가 1,500명. 그러면 아동부는 몇 명이나 모이겠어요? 홍장로님, 장년부가 1,500명. 아동부는 보통 빨리빨리 말해봐요. 빨리빨리, 시간 없으니까. 몇 명 모이겠어요? 장년부가 1,500명 모인다니까 통계적으로 보면은 한 500명 모이죠. 480명 모인 교회였어요. 그런데
교회가 얼마나 부흥됐냐? 작년부는 1,500명인데 아이들의 수는 33,700명이에요. 여러분 이거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세요. 나도 다 확인하고 왔으니까. 왜 이렇게 부흥됐냐? 목사가 탁월하게 목회를 했냐? 뭐 교육 시스템이 좋았냐? 아니에요. 제인이라고 하는 흑인 여자 선생님 때문에 이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어요. 이 흑인 여자 선생님은요, 몸매가 뚱뚱하지 키는 작지 얼굴은 너무 못생겼어요. 그런데 매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제인이 여자 선생님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는데, 충만한 은혜를 받기 전에 외모의 열등감 때문에 자살을 몇 번이나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도 자살도 못하고 사는데, 그러다가 예수의 감격스러운 복음을 받고 나서 너무 벅차가지고 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어.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대학부, 중고등부, 아동부에 갔더니 애들이 다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치부에 들어가서 봉사했더니 유치부 아이들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유치부에 갔더니 그 뚱뚱하고 못나고 자기 스스로 봐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유치부 아이들이 선생님을 졸졸졸 따라다녔어. 그것이 그렇게 고맙더라는 거예요. 나를 선생님이라고 불러준다고 하는 사실, 내 평생 선생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살다 죽을 뻔했는데 나를 선생님 대접한 것이 너무너무 고마워. 나 그래서 좋은 선생님 되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섬김과 아이들에게 어떻게 내가 봉사하고 싶을까요? 그리고는 차를 타고 가던 길을 걷던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무식하지 않아요. 나 못났지 않아요. 가르쳐 주세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메모하고, 그 메모를 자기가 리허설을 해보고 그리고 실천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가슴에 성령의 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긴지 아세요? 그 어린 아이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아이들이요, 집에 가면 막 울어. 왜 우냐면은, 엄마, 교회 안 오면 어떡해? 죽어서 지옥 갈 건데 어떻게 하냐고 애들이 아빠 엄마를 자꾸 막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까지 덩달아 부흥이 됐대요. 여러분이 제인이라고 하는 이 흑인 여자 선생님, 그 유치부가 부흥되니까 목사님도 그러고 다른 교사들도 그러고, 그 어떻게 이렇게 부흥되냐?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교사들이, 그 부장들이 몰려와서 이 성령 체험한 것을 나누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을 했더니 전 교회 학교가 부흥이 되어가지고 33,700명이라고 하는 놀라운 부흥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냐.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 오면 괜히 피곤해요. 그런 사람은 오른손 들어주세요. 멀쩡해. 집에 예배 시간만 그래요. 여기 나가면 또 멀쩡해요. 멀쩡해. 그래 예배 시간만 오면은 피곤해. 귀신은 물러가라. 피곤해. 귀신이 그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피곤하겠어요? 내가 더 피곤하겠어 지금? 목사님은 재미진 게 안 피곤해? 맞아. 여러분,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듣는 마음을. 아버지, 말씀 좀 들려지게 해주세요. 무슨 말씀이든지 좀 잡고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만 변화돼요. 여러분의 자녀, 가정, 삶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9장의 기브온 족속들이요, 여러분 여호수아 군대가 막 진격에 가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떨어진 옷, 해진 신발 신고 이 곰팡이 빵 가지고 와서 우리 먼 데서 왔는데 좀 살려주세요. 우리 나무 패고 물 길고 종로로 할게요. 그랬더니 그냥 여호수아가 너무 당연한 일이고 너무 지당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여호수아 9장 14절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도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안 물어봤다고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왜 안 물어봤냐고 말이야. 너무 당연한 일을 왜 물어봐? 너무 당연한 일을 왜 물어봐?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안 물어보냐? 나한테 물어보지. 왜 안 물어?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순간마다 듣는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느헤미야가요 고국의 성벽을 쌓지 못한다는 소식 듣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보니까 병도 안 걸렸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그래서 너 왜 그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수심이 가득한 이유는요, 반대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데 반대 세력 때문에 성벽을 쌓지 못한 소식을 듣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내가 돌아가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잖아요.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그걸 내가 너무 하고 싶은데 못 가고 있으니까 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물어보잖아요. 너 병도 없는데 얼굴이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그러면 여러분 답은 딱 정해져 있어요. 나 고국에 돌아가서 성벽 쌓고 싶어요. 답은 정해져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 2장 4절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한가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네가 뭐 원하냐 그랬더니 지금 앞에 누가 있어요? 왕이 앉아 있어. 그 앞에 느헤미야가 가가지고 얼굴에 수심이 있었어. 그 앞에 가서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 나 예루살렘 성벽전 짓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답은 정해져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했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순간에 그 왕 앞에서도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까라고 다 알고 있어. 답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당연히 알고 있고 당연히 그래도 그러잖아. 그 생각하는 거 그걸 보고 하나님이 그에게 위대한 은총, 그 못했던 것을 52일 만에 완공시키게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지 못했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았어. 그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오늘날 교회들이요, 여러분 교인들은 은혜 안 받으니까 목사의 설교는 자꾸 짧아져. 여자의 스카트하고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그래가지고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 무슨 말한지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해. 그게 망조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서 은혜의 강수 앞에서 헤엄치는 여러분이 되시면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소만 먹어도 약재료가 되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친한 친구 목사님 4사람이요 서울에 살던 목사님들이 모처럼 드라이브 겸 등산을 하려고 시골 어디로 왔던가는 잘 모르겠어요. 내 목사님이 와서 등산을 마치고 내려봤더니 면소저지로 내려왔네. 내려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내려왔는데 다방에 있어가지고 커피 한 잔을 마시자고 들어갔는데 아주 시골 깡촌이어가지고 아줌마는 주방에 있고 홀에는 아저씨가 있더래. 물 한 모금으로 목을 죽이고 주문을 한다고 하니까 아저씨가 이 메모지하고 이 펜을 가지고 와가지고 주문하세요. 그랬더니 다 됩니까? 다 된다고 그러더라네. 그래서 한 친구 목사님이 나는 카페 라떼요. 그래서 카페 라떼 하나를 딱 적고 또 나는 카푸치노요. 그래 카푸치노 하나 적고 또 당신은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나는 아메리카노요. 또 한 친구는 나는 양촌이요. 그랬어요. 양촌이 알죠? 믹스 커피. 그렇게 딱 주문을 받더라네.
그러면서 친구 목사님들이 참 대단하다. 이걸 시골 깡촌인데 세상에 여기에 무슨 카푸치노가 있고 뭐 그런 거 생각도 못했는데 그렇게 받아갖고 가가지고는요. 이 아저씨가 주방 쪽을 향해서 이렇게 부탁을 하더니 메모지를 보면서 아줌마 커피 4잔이요. 뭐라고 적은 줄 인자 무엇을 알아. 여러분 다 교회에서 고마운 사람 우리 여기 앉아있다가 간 사람 없네. 2부 때 설교를 메모를 그렇게 잘해. 고마워. 그런데 사실은 뭐라고 메모한지도 모르겠어. 메모만 했지 그대로 사냐는 거예요 지금. 아멘만 하고 가지만은 말씀대로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기적의 동산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신앙의 월계관을 쓰게 되어 있어. 왜 하나님이 모세 얘기하고 다윗 얘기하고 아브라함 얘기하겠어요? 너들도 똑같이 그런 위대한 신앙의 멋진 인생을 살게 하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표를 붙여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열왕기하 5장에요 아랍 군대 장군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가잖아요. 엘리사가 상식적으로 나와서 왕이 장군이 오십니까 하고 식사 대접도 하고 안수기도 해줄 줄 알았어. 그랬더니 코빼기 비춰도 보지 않고 뭐라 하냐면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요단강 가봤죠. 더러워서 몸 담그겠어요? 관광객들은 기념으로 그 속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는데 나는 안 들어갔어요. 너무 더러워. 여러분 나만이 화가 나가지고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 와서 서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안수기도 해줄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다메섹강, 아바나강, 바르발강,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리라. 그렇게 하고 분노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세상에 그의 나만의 종들이 아버지,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였다라면 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입니까? 열왕기하 5장 14절 나만이 뭐라고 어떻게 됐어요?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왜 우리가요 실천이 안 되냐? 말씀을 제대로 안 들으니까 행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제대로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이 곧 능력이 돼요. 그래서 능히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이 있어. 그런데 우리는 듣기는 대충 듣고 행하기를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세계 최고의 탁월한 민족은 말씀에 듣고 사는 유대민족입니다. 세계 최고의 천재 물리학자가 누구요? 아인슈타인. 훌륭하도다. 심리학의 천재는 누구요? 이제 끝났어. 금방 조금만 하면 돼요. 심리학의 천재. 그런데 이렇게 심리학의 천재가 누구요? 이렇게 계속 둘이 보고만 있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프로이드 아니요, 프로이드. 자, 그러면 소아마비. 전에 우리 어린 시절에 소아마비 참 기가 막혀요. 집안이 막 울고 난리나는 거예요. 다리를 갑자기 절기되니까. 소아마비 백신을 발명한 사람은 의학의 천재 조나 싹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DNA, 여러분 뭐 DNA를 발견한 천재가 누구냐? 아도 코룬베르그가 DNA. 그 다음에
텔레비전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만. 지호야, 텔레비를 누가 발견했다냐? 그러고 물어봐. 몰라요. 보지 마라. 그것도 모르면서 보냐? 텔레비를 발견한 사람이 데이비드 사노프도. 전부 다 유대인이요. 세계 최대의 영화 감독. 이건 알 거이다. 누구요? 스필버그. 미술의 천재 누구요? 미술의 천재 샤갈. 전부 유대인이요. 미국의 변호사가 70만 명인데요. 유대인이 14만 명. 미국의 400대 재벌 중에 100대 재벌이 유대인이에요. 미국의 최고의 대학 총장 90%가 유대인이에요. 노벨상을 300명이 받았는데 93명, 3분의 1이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을 가이드 언어로 모시고 그 뜻대로 잘 기울이고 순종하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복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비탈길을 내리달린 스키장과 같아. 오늘 또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면 어딘가를 또 쏟아내야 돼. 주의 음성 듣고 사시기 바래요. 아멘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 멋대로 살면 그래서 망해버려요, 나라가.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가이드 러너를 뒀단 말은 그분의 통제에 내가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아멘. 430장 찬송 1절만 부르겠어요.